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길을 걷다 20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선수, 모델, 배우, 그리고 강연자,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살 때 어쩔 수 없이 두 다리를 무릎 밑으로는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웃음을 잃지 않고 의욕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장애인부에서 육상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에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이야말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선물이 되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역경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그 역경을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역경이 있지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자아를 회복시키고 끄집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3개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시지만 열매가 없자 앞으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18절이나 19절까지는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20절부터 나오는데 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이렇게 20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이야기, 성전 이야기, 무화과 이야기. 어떤 이야기죠? 샌드위치 구조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문장의 구조상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성전의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함께 도와주면서 이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게 부여하신 그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성전이 사용되고 사람들이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전의 이야기를 잠깐만 살펴봅시다. 성전은 원래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성막으로 출발하죠.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 때 가운데 성막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그 사방에 네 진으로 동서남북 나누어서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제일
먼저 텐트를 걷어서 성막을 걷어서 제사장들이 메고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다가 다시 텐트를 치고, 텐트가 먼저 쳐지고 나면 그 사방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며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텐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솔로몬 때가 되어서 더 이상 텐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 시대가 끝나고 한 곳에 정착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는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성전이라 부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곧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전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된 우리가 진짜 붙잡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전된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영역, 깨트려야 될 영역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회복되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과 그 삶의 현장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된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다시 새롭게 정립함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영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열매라도 따 먹어서 그 시장기를 좀 없애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p사귀가 무성한 나무에 가봤더니 그곳에 ip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3절 끝에 마가는 한마디를 더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이 안 맞잖아요. 무화과의 때라야 무화과를 기대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를 기대하셔서 그 나무에 갔는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맞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때 때로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징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끓는 가마라든지 깨진 항아리라든지 이렇게 도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위를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인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직 철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외형적 종교활동, 제사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많은 것에 종교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든지 많은 외형적 종교활동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열매는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로 말미암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앞으로 이 성전이 직면하게 될 메시아적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전 이야기에서도 15절부터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이죠. 도움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어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생각해 왔던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구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언자적 입장에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에 견주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은, 그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은, 그 판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은 앞으로 성전이 당하게 될 파멸을 예고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삶의 자리들이 다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다 둘러 엎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직접 예언하며 보여주고 계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오늘 현재의 상태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현상과 그 현상을 다루시는 모습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 엎으시는 장면을 통하여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입만 무성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정작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 참된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지금, 오늘, 현실,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의 임하실 그 시간을 분명히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이 두 시간의 삶을 동시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이 있으면 도착도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다시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오늘밖에 볼 줄 모른다고, 오늘 세상이 오늘만 즐기면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오늘에만 묶여서 내일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유익만 구하고 오늘 나의 즐거움만 구하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이 온몸으로 그렇지 않다고 파멸의 날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회복되어서 오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할 때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매매하는 것과 돈 바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예수님은 이 마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성전의 구조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담이 있고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유대인의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공간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었고, 이 공간의 구분의 자리에 매매가 일어났던 곳들은,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곳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들어가는 공간에서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걸 유지하고 있지만 이방인의 뜰에서는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전을 하나의 지름길로 사용했다.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돌아가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쪽 문으로 나갔다, 가로질러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선창교회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용문동 사람들이 길로다가 저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가는 겁니다. 왜? 편리하니까, 빠르니까, 쉬우니까. 이 공간이 원래 이게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가로질러 간다. 지금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너무 엮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로질러 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질러 간다. 당시 구약의 또 신약 초기의 성전은 굉장히 엄숙한 곳이었어요. 엄격한 곳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는 곳이 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가로질러 이쪽 문에서 저쪽 문으로 가로질러 지나갔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한데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뜰도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의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도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도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만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고, 이 공간의
제약,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간의 구분을 깨트려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담장을 친 안쪽뿐만 아니라 이 바깥쪽도 모두가 다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다. 기도하는 곳으로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예수님은 반복하여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중보자로 서서, 중간에 서서 그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주며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지만 회사나 삶의 자리는 세속적인 곳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공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것, 아직도 기운이 있다는 것, 아직도 물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 아직도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생동력이 있고 아직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잎은 무성한데 정작 기대하는 열매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헬라가 공격할 때든지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때인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이든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뭐였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힘은 종교적인 힘, 신앙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헬라가 점령해 오거나 로마가 점령해 올 때도 이 성전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불같이 일어나 자기 목숨을 자결하고라도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다른 부분보다는 특별히 종교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종교 행위는 얼마나 거창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산재물을 있는 대로 다 잡아서 온 동네에 피냄새가 날 정도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많이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적 제의에 관심이 있고 이 제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돈 바꾸는 자가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바꾸고 왜 비둘기를 팝니까? 왜 짐승들을 팝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사 드리기 위함이에요. 원래 여러분, 짐승을 사서 제사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태어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럼 구별시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어린 양을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 때 어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날 당일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짐승을 끌고 안전하게 짐승이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사흘 길을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은 일주일, 2주일을 걸어와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2주일 이 양을 우리 강아지 안듯이 안고 올 겁니까? 그 큰 양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광야의 그 길을 끌고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돌뿌리들이 있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그런데 제사를 드릴 이 제물이 상하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끝까지 성전까지 나아오는 그 마음, 주님은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제쳐놓고 성전 문에서 그냥 바꿔주고 팔고 그냥 쉽게 구입하는 겁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내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마음껏 재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예배입니까? 얼마나 쉬운 제사가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매매가 있는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매매하는 곳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매매하는 자들과 제사장이 결탁해가지고 그 매매하는 자리 하나 팔면 돈을 얼마 줬다, 근거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들 그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질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내가 당신의 권력에 더 힘을 기대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매매하는 자리, 짐승을 파는 자리를 매매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을 찾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라고 하는 그 명분을 위하여 무언가 열심히 도전하기는 했는데, 그게 참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고 흉내는 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헌신이 없는 예배, 참된 수고와 땀과 정성이 없는 예배를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몰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짐승을 보호하며 키워가며 그것을 애지중지 들고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애지중지하며 보호하고 지켜내고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의 땀과 수고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다시 오실 주님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부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그럼 뭘 믿어야 하느냐? 그 믿음의 내용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들어.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산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세요? 성전에 계시죠.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전산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고, 이 성전산은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공간이 아니라 파멸되어야 될 공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은 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것, 파멸되어야 될 것들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질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할 때 좋은 것을 구하는 믿음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저런 거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쉽게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옮겨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것 제거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주십시오. 이건 복 달라는 믿음보다는 훨씬 어려운 믿음 같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정말 어렵지 않은가. 우리가 많은 경우 그 파멸하는 것에 끌려가면 끌려갔지 이것을 옮겨놓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24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서서 기도했냐면 이건 헌신의 표시이기 때문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표현으로 서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다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남을 용서해라.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너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너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삶을,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근원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성전인 우리의 삶이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때가 묻고 내 앞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시간과 공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붙잡지 못하고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하고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바라보며 오늘의 유익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가 회복되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참된 헌신의 예배, 충성의 예배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